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계속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한결같은 은혜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곳곳의 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자리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IT의 전국이 안정되길 기도합니다. 이동열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센터의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여시어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9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진행형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형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나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믿음의 생활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더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 생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행형 믿음이 잘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되겠거니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훈련하며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 누리며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아이의 어떤 의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그 자라갈 때에는 가만 두어서 그냥 아이가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가 태어났으니 그냥 너 자라라. 우리가 얼룩말입니까? 기린입니까? 동물이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니까 우리도 그러한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자라왔겠거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부모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들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로안이가 태어나서 이제 또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가만 두면 안 되죠.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거나 돌봐주거나 하는 그 돌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자라면서는 계속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힘을 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에 익숙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 라는 거죠.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 그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너 믿음이 있는지 너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봐라. 그렇게 어떤 행위라는 좀 넓은 의미에서 말을 했다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너 형제자매 미워하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너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부터 달라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저 사람 보니까 수준이 어떻겠거니, 저 사람 보니까 나와 어떤 다름이 있겠거니,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어떻게 평가되겠거니,
저 사람은 몇 점이겠네, 저 사람은 뭐겠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한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보십니까? 아니면 참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게끔 하려는 마음가짐, 그러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뭔가 공격하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자,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자,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자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까? 그러한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한다면 좋은 말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말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야, 너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기대가 없겠다, 내가 더 이상 기대 갖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떤 자격이 있다고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나는 그 사람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말을 전하고 살아가게 될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의 것들을 좀 내어주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익숙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익숙해진 사람은 갑자기 어느 순간 저절로 그렇게 익숙해졌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기질이 타고난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한 가지 더 도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유익을 갖추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더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은 좀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더 익숙했던 것이죠. 흠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도전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며 그 속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없다면, 만약 우리가 그 일에 어색하다면 그 일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해야 되는 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생활하는 거 처음부터 익숙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색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조차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익숙한가? 한국과 미국에서 지낼 때마다, 오갈 때마다 가장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 열고 들어갈 때 나올 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문은 밀고 들어가는 문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아주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보면 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살 때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내가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누가 내 뒤에 따라올까 해서 문을 잡아주잖아요. 아, 이 사람들 정말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한국에서는 전혀 안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잡아주기 시작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랍니다.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문을 여는 아이는 문을 잡아주죠. 다른 아이들이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훈련되게끔 자라는, 그것이 몸에 배게끔 자라는 사람들, 이 익숙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하도록 만들어야죠. 나도 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학교 생활들이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기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매에다 하죠. 자연스럽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하죠. 아니면 손에다가 하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재채기 손에다가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죠. 이 무슨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입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손수건을 꺼내서 하는 것이 저한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봤어? 미국 사람이라 그거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래. 기껏해야 1년 반밖에 안 살아놓고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어색했던 부분들을 자꾸 훈련해서 습관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일상입니다. 맞잖아요. 그것이 내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고 내가 이곳에서 지내는 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뭐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이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도대체 뭘 어떻게 버려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느 곳에 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플라스틱, 미국에 저희 집에서는 플라스틱은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래도 묶어놓고 버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확 쏟은데 몇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페트병만 버리세요. 플라스틱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이 있고 페트병이 있고 뭐 여러 종류로.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뒤져내서 따로따로 하는데 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바꾸어내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와서 살면 너무 미안한데 하면서 막 버리는 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냥 여기서 살까 뭐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각 곳에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땐 우리가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훈련하면서 바꿔왔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험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건 안 합니까? 왜 그거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닐 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으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나 세례 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실을 나타내려고 뭐 이것저것 증명석 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너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너 믿음이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일들을 익숙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면서 그건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내 것은 안 받으시나?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분노만 했었죠. 가인의 마음속에는 저 자식 때문에 내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니까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람을,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끌려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지 마라. 너 왜 화내고 있니? 너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죄를 네가 잘 다스려야 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 익숙함을 거부하고 약간은 어색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미움, 분노,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나를 그냥 몰아가 버린 겁니다.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미움이 그대로 표출되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었죠. 저 같아도 17살짜리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철없이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꿈자랑이나 하고 지내면 미워할 것 같습니다. 나보다 지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면서 다니나,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생각 속에 저 자식 죽여버리자, 죽이기까지는 좀 그런가? 팔아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은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나 그 사람 미워. 그 사람 나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비난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그냥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 뭐.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내 속에서 지워야 되겠다. 너무 어색하고 거짓말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무 지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질문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죄악에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는 익숙함, 그 일에 그냥 그렇게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 조금은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조금은 어색하지만
축복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겠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라는 마음 갖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그래도 한번 맛보았던 사람이구나, 그러니 지금은 조금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이 옷이 잘 맞도록 해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가능했던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정말 나는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해나가는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색한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어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설마 저 착해 보이는 사람이 그랬을 리는 없고,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살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한두 번 바보라고 얘기해 봤어야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빠 바보, 그렇게 말하는 그 바보 아니고 이런 멍청한 놈,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행위 말입니다. 한두 번 무시해 봤나요? 매일 무시하잖아요. 나보다 조금 안 되어 보이는 사람 같으면 우선 무시하는 것을 깔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그거 증명하려고 온갖 수를 다 짜내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몇 년생이야부터 시작해서 본관이 어디야 시작해서 어느 학교 나왔냐 시작해서 어디까지 공부했냐, 누구랑 사귀냐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나랑 비교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 그 사람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재밌으세요? 재밌죠? 우리가 지옥 안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 1서 말씀과 연결시켜 보세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협박하려고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대한 비난과 욕,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익숙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고생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들더라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없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정지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 말씀한 것을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보고 내가 그랬는지, 내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시간도 들어가는 일이고 재능도 필요한 일이고 힘도 필요한 일이고 재물도 필요한 나의 소유가 사용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의 일부가 또는 전부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단기 선교 가자. IT를 사랑하자. IT에 대한 사람들의 IT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자. 저는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다 기도할 거예요. 저는 못 가요. 못 간다는 말을 그렇게 막 하지는 마세요. 갈 수도 있어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 그런 데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가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번에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승환 집사님만 보내면 되겠지. 뭐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내가 뭐 거기까지 따라가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빠져나가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신학교 강의 이번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럼 나도 가정방문 따라다녀야 되잖아. 나도. 애들하고 뛰어놀아야 되잖아. 아유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하죠. 뭐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귀찮잖아요.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총회 때문에 또 가야 되고 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핑계를 대보지?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야죠. 헌금해야죠.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움직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움직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작더라도 뭐 크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나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힘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재물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시간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잭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고자 가난에 찌들어 있는 우리 자아를 기웃거리는 일은 그야말로 허사일 뿐이다. 다음 좀 보여줘야 뭘 하지. 네. 그와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고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헌신과 사랑을 만들어내고자 내 안에 있는 것들, 이 결핍으로 찌들어 사는 내 속을, 가난으로 찌들어 사는 내 속을 아무리 찾아내봐야, 기웃거려 봐야 허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가능성들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허사일 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렇게 충만한 게 없어요. 남들에게 퍼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니 이미 다 계산돼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하고 선교 무슨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내가 내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바쁜데 IT에 가려면 말라리아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야 그거 시간 들고 돈 드는 일이고 야 그게 잘 되겠어? 등등 여러 일들이 우리 속에 막 이미 계산되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내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 참 힘들다라고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이 헌신과 사랑들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릴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아직 실행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17절, 18절 말씀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내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에 만들어져서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한 번도 여겨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습관은 되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어느 정도의 습관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버거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부자연스러워요. 제대로 하려면 부자연스러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아도 그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 성깔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좋아할 만한 선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을 다루시며 훈련하시며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나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천국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람들 사랑하는 일에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짓누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이상한데 그 일을 하려면 내게 막 닭살이 돋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참 힘든 일인데, 그 일 하려면 부모님과도 트러블이 생길 것 같고 부부 사이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계획에 뭔가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애쓰는 마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한 곳을 더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로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아직도 여기서만 인사를 맨날 인사하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면 그거 이방 사람들도 그런 건 다 하지 않느냐?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같이 인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만큼 완전해지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진행형 믿음에 나타나야 될 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재조명해 봅니다. 참 어색하고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 또 성경헌금 드리면서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진 뜻 이루소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소망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헌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제자가 내 소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없어서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 지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해주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도 참 게으르고 참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삶 속에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렇게 끌려다녔던 욕심에만 익숙하게 다니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참 어색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더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삶이, 그렇게 배워나가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특별히 IT를 위해 드린 선교의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